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에게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이 멀리 있어도 하버드 대학을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곳에 가면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움을 잘 받아서 그 배움을 통하여 자기의 학문을 넓히고 자기 삶이 행복해지는 대로 갈 수 있음을 알기에 길을 쓰고 그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들은 만큼 본 것만큼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사도시대 속 사도시대가 지나가게 되면서 몬타누스라는 이단이 등장을 했어요. 성령 부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데 집중을 했던 이단이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꿈이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늘 교회 안에서 교회 주변에서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하는지 아니면 꿈을 꿔야 하는지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나타내셨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밑에서 배움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자리로 가지 않아요. 모든 문제를 사랑의 법칙으로 수용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하는구나. 이분이 이렇게 말할 때에는 나는 아직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늘 시기와 질투와 정죄함으로 나아간다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권력이 돼가지고 권력의 힘으로 사람을 압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알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전해 주어야 여러분이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교사를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태가 교회가 예배 중심, 설교 중심으로 이제 집중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그동안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친교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제는 모여서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와 설교만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거리두기 운동을 통해서 목사들의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설교가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보다도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입장에서도 신경은 많이 쓰이지만 참 좋은 일이라 생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목사의 설교가 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지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성경책을 20년, 30년을 들고 다니면 뭐해요? 성경 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답답한 일이 참 많았잖아요.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해서 눈치들은 다 있으셔가지고 눈치에 따라 교회 생활은 잘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데는 우리가 소홀히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일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몸서리 쳐질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는지 심판의 법칙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아시나요? 이거 모르고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사 품 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능력을 나타내셨고 성품을 나타내셨고 모든 일의 계시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요.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지금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살인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나의 6일 동안의 삶,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뿌리고 심는 거란 말입니다.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다고요. 6일 동안의 삶이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위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왜 드리는지 눈으로 확인하였어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부정한 자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을 들고 나아가면, 살찐 송아지를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라고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이 와서 고기 태우는 냄새에 너무도 가증스럽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본질을 잊어버린 믿음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돌아서면 조금 전에 말한 사람 험담하고 욕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겠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그와 같은 모습을 많이 봐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위선, 외식에 너무 익숙해 있다고, 속에도 없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관심도 없는 것에 관심이 있는 척하고,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많이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이웃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정신 차리고 믿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그 위선, 습관적인 이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육체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뿌림과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뿌렸으면 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악을 뿌렸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둔다라고,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행위가 하나님께 하는 행위가 돼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병 준 것, 헐벗은 자에게 옷 입혀 준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 되어 반대로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밥을 주지 않은 것과 같아요? 하나님에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집에 가셔서 잘 살펴보시라고요. 영벌에 처할 자들이 어떻게 해서 영벌에 처하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큰 일을 범해가지고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맹세한 것을 다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세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하나님을 더 아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내 이웃을 내 밑에 놓고 내 마음대로 군림을 하겠다는 것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된 것과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모세오경의 정결법을 통해서 외적인 환경적인 정결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 내면의 정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돌았으면 이웃을 욕하고 험담하는 하는 일을 하는데 그거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위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척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하시고 믿음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속지 않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작다 보니까 그와 같이 말하는 자의 말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고요. 서로 속고 속이고 속아주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저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가 넘치는 저 세상 속에서 참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 속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분노가 솟아오르잖아요. 어디 가면은 위로받을 수 있고 어디를 가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오면 오히려
마음문을 싹 닫아버리잖아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서로를 위로를 못해주고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로 오라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피난처가 돼야 되지요.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요. 정말 교회가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로서 책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져요. 세상 속에서도 힘들고 교회 와서도 힘들고 어디 가서 위로받으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이제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희락, 기쁨이 생겨요. 내 안에 기쁨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평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평강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이 나를 향하여 핍박을 가하고 나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있음으로 인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말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비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양선의 마음이 또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희락과 평강이 넘쳐요. 그러면 그 기쁨을 갖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이웃이 내게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 주리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붙잡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가? 사람 앞에 충성을 하여야 하는가?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을 하여야 하는 충성의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라는 마음은 하나님을 충분히 안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머리를 숙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고수를 만나게 되면 머리가 숙여져요? 안 숙여져요? 숙여지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유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알아도 모르는 척. 지금까지 말씀드린 9가지 열매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생겨요? 희락과 평강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늘 불만이 있고 분노가 있다고요. 사랑, 희락, 화평,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요? 오래 참, 자비, 양선, 그 세 가지의 열매를 들고 나아가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확인할 때에 충성, 온유, 절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9가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믿음 좋은 척하면서, 돌았으면 욕하고 돌았으면 비방하는 그 모습, 참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데 오랜 시간을 요해요. 하룻밤 지났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 모양이 맺혀져 있지만 푸릇푸릇한 사과는 맛이 없어요. 그 푸릇푸릇한 사과를 바라보면서 한여름을 지내야 된다고요. 가을에 가서야 그 열매가 향기롭고 맛있는 맛을 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설교 듣고 한 번 부흥에 참석했다고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연단을 거쳐야 돼요. 연단.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착한 일을 여러분 집 식구들에게 하고, 여러분이 착한 일을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먼저 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에. 그런데 또 교회 안에서는 안 하고 밖에다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에? 교회 교인 욕하면서 밖에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소속이 어디예요? 지금 소속된 곳이 어디예요? 엘파소 열림은 장로교회 교회라면 이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셔야 된다고요. 교회 교인들한테는 악하게 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육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살피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하고 행한 대로 뿌렸으니 그대로 거둘 것이다. 내가 무엇을 뿌렸는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미선으로 가릴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고 그 방법을 써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안 속는단 말입니다. 평상시에 하시는 말, 혼자 있을 때 하는 말 조심하시라고요. 자기의 분을 다 쏟잖아요.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나이스한 척하고 친절한 척하고, 그게 뭐예요? 두 마음을 가진 위선하는 자란 말입니다. 늘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외식하는 자에 대한 경계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외식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게 하나의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여러분 능력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정직과 진실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방법론을 쓴다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서 정말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대하여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물 한 병 준 것이 하나님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시라고 이와 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그대로 행하셔서 복 많이 받고 천국에서 상금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